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야고보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잘 복종하고 그런 마귀를 또 대적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기서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 예수 믿는 형제예요. 예수 믿는 형제. 같은 교우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말해요. 형제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구해서 받으라 말씀하셨는데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본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본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는 구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네.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로 오고 다툼이 어디로 오느냐? 싸우고 다투는데 사람들이 다 싸우고 다투잖아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는 건데요. 싸우고 다투는 것은 어디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욕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인데요. 세상에 속한 욕심이 들어오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다. 욕심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욕심, 욕망,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성경에서 금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욕심이 다 있죠. 욕심이 다 있는데 그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절제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라난 성도라 그래요. 욕심을 절제할 수 있으면 자라난 거예요.
절제하고 자기를 단속하고 근신하는 근신, 단속해야 됩니다. 자기를 단속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시키는 거.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일평생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훈련받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 자기 육체 있잖아요. 육체. 여러분, 이 몸. 우리 육체,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육체는 무력과 정욕과 사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쇳덩어리예요. 인간의 육체는 무력과 정욕과 사욕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욕심 덩어리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욕심이 뭐 땅보다 더 두껍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줘도 만족할 줄 몰라요. 인간은 아무리 줘도 우리가 세계 1등 부자가 돼도 만족 못해. 만족 안 해요. 대기업이 되면 만족하나요? 대기업이 되면 또 중견기업들을 또 더 먹으려고 그러고, 중견기업들이 되면 또 중소기업들을 또 다 먹으려고 그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짐승처럼. 만족이 없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다. 사람 죽인다 그래서 얻는 게 아니다. 다 빼앗고 자기 것을 삼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남의 기업도 다 빼앗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빼앗고 전세집도 빼앗고 사글세도 빼앗고 다 빼앗잖아요. 사기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하는 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기 횡령 다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안 하겠다 해놓고 하고, 가겠다 해놓고 안 가고,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가고, 몰래 하는 거 있잖아요. 몰래 하는 거. 다 거짓이에요. 살인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노력하면 되느냐? 노력하면 되죠. 열심히 일하고 개미처럼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성을 쌓기도 하고 집을 세우기도 하고 다른 박질하고 열심히 하죠. 전도서 9장 11절에는 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막 전쟁터로 나가고 열심히 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전도서 9장 11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해 아래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네, 해 아래서 보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인데 먼저 도착하지 못하더라. 용사인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 지혜로운 사람인데 음식을 얻지 못하더라. 명철한 사람인데 재물을 얻지 못하고 지식이 있는데 은총을 입지 못하는데 이것은 다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때와 기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간단하네요. 성도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달라고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주실까? 에이, 시간 없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세요. 일반적으로 뭐 주시죠. 일반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막상 그 원하는 거 있잖아요. 소원,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소원. 내가 원함은 속에 있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다. 두 번째,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건 성경 위반이에요. 예.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구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 구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꿔주세요. 잘 됐네요.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구하고 있는 건지,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믿음으로 구하는 건지 잘 알기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바꿔서 다른 것으로 주세요. 마치 아이가 집에서 아빠 그 칼 좀 주세요. 카타칼 있잖아요. 잘 드는 거. 칼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거 어디 쓰려고 그러냐? 저 어디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주세요. 칼 달라 그러면 아빠가 칼 주는 거예요? 야, 대신 이거 맛있는 거 줄게. 대신 장난감 사줄게. 다른 걸로 주잖아요. 그래, 이 칼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을 벨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예. 자기가 잘못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게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거, 대체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얻지 못해요. 기도 안 하면. 걱정하고 괜히 손가락 빨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해요.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한숨 쉬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구하라 그러시는데, 주겠다는데.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여자? 아니 누가 간음하는 여자인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세상하고 짝하고 세상하고 짝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해, 직장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사람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주일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요, 이 주일 지키다가
감옥 간 사람들 많습니다. 주일 지키다가 목숨 잃은 사람들도 많아요. 주일 지키겠다고. 그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너 미쳤냐? 뭐 주일 지킨다고 뭐가 나온다고 주일 지킨다고 이렇게. 야, 우리 회사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왜 너만 유별나게 이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주일 지킨다고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은 일하는 날 아닙니다. 주일날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주일이라 주일,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주일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날도적이에요. 날도적. 그걸 날도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1조 뚝 떼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11조 도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10분의 9는 네가 갖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 내 거다 그랬어요. 내 거다. 그건 내 건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제 12조 도적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날도적. 주일날은 날도적.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과 친구가 세상과 짝을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세상은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 이 음녀는 황금 잔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부어가지고 먹여줘요. 그러면 그 잔을 마시고 다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둥살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365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세븐일레븐은 원래 미국에서 나왔는데 아침 7시에 문 열고 저녁 11시에 문 닫는다고 해서 세븐일레븐으로 정한 거예요. 주일날은 영업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사갔네요. 세븐일레븐을. 그래서 일본 사람이 사가지고 뭐 일본에서 아주 막 난리가 났죠. 세븐일레븐이 막 번창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편의점 많이 들어왔죠. 편의점 옛날 전빵은 다 없어졌어요. 네. 구판장 전빵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편의점이 주일 안 지키잖아요. 시스템이 주일을 못 지키는 시스템이에요. 세븐일레븐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한 3개인가 있을 때 본사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요. 주일날 영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업 안 하면 안 된대요. 그거는 안 된대요. 주일 없대요. 쉬는 날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자기 영업 방침이 그렇대요. 주일날 쉬지 못하게 하고, 이마트든 무슨 마트든 다 주일날도 다 일하고 영업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주일 못 지키고, 그런 회사 들어가기 힘들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 어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너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주일 지킨다. 그리고 주일 문 닫으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쉰다. 빨간 날은 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죄 가운데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해 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하고 짝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네요. 친구를 사랑하네요. 돈을 사랑하네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한돈을 팔고 다니는 거냐? 하나님이 너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게 말씀하신 겁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한다고요?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갚아주신다. 두 번째, 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네, 여기 6절부터 10절에서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겸손입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한테 더 큰 은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에 겸손하면 한쪽에는 온유가 있어요. 또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교만이 한쪽에 있으면 반대쪽에는 완고함이 있어요. 완고해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무서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에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대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맞는 말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얻게 된다. 온유하게 되면. 강하게 되면 부러져요.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거죠. 스스로 높이는 거. 거만한 건 뭐예요? 거만한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거만이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면 돼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인사도 잘하고요. 친절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한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둬라 그냥 가만히. 시끄러워진다. 마귀 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다. 내버려둬. 시끄러워진다.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아니 마귀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내버려둬라. 아유 저 마귀 건드렸다가는 시끄러워지고 요란해지고 더러워진다.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들어왔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예민한 건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응해. 저 사람 되게 예민한 사람이네. 까칠한 사람이네. 아니에요. 까칠한 사람 아니에요. 예민한 사람 아니에요. 과격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건데 왜 그걸 묵인해요? 왜 내버려둬요?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첫째가 책망입니다. 자, 책망하고 책망해서 말 안 들으면 징계하고 매를 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말 안 들어. 그걸 불러다가 책망하고 너 왜 말 안 듣고 그래?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래? 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또 정신 있어? 책망하잖아요. 책망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매를 대라요, 매. 잠언에는 뭐라 그래요? 네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 자녀는 죽지 않는다. 성경에는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매를 대도 죽지 않는데요. 그런 징계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징계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건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 교회에서는 그 성도 아니에요. 그거는. 징계도 말을 안 들어. 제 멋대로 나가고 고집 피우고. 교회가 뭐 여기만 교회야? 다른 교회가. 그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도 알려주는 거야. 그 우리 교회 징계받아서 간 사람이다. 알려줘. 알려줘야 돼요. 교회를 다 망칠 수 있어요. 책망해도 말 안 듣고 징계해도 말 안 들어. 그거는 그 개인으로서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몇 가지 기초적인 방법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왔다. 마귀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이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돼요. 이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기려는 마음을 가질 것. 세 번째는 수단 방법 쓰지 말 것. 인본주의적인 이런 수단 저런 방법, 이거 수단 방법 쓰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진리 위에 견고해야 돼요. 진리 위에 견고하면 돼요. 진리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 위에 견고할 것. 마귀 역사에 나타났다고 슬슬 양보하고 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 최후 보루가 있어야 돼요. 최후 보루. 그게 무너지면은 점령당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요. 자, 그러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 있죠. 이게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질 않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한국 사람들처럼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 드라마, 영화, 뭐 웹툰 하며 그렇게 모든 콘텐츠를 다 들여다보는 국민들이 없대요. 또 이게 통신이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통신이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큼 통신이 원활한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뭐 저기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유럽에 가도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아무 데서나 뭐 핸드폰이 터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도 막 핸드폰이 터지고 아이고 참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핸드폰을 좀 멀리 치우고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시간. 새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오전에 하나님 가까이 한다. 낮에 난 낮에 시간이 있다. 낮에 하나님 가까이 한다. 저녁에 난 저녁에 시간이 있다. 저녁에 하나님 가까이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다른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다 차단시켜놓고 예.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라는 거예요. 이 골방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골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예요. 예.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제가 왔습니다.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뭐하다가 왔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손은 행위입니다. 행위가 깨끗해야 돼요.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어떻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한 여자가 어떻게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있느냐? 두 주인.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탄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항상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다고 늘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가 이렇게 좋아하고 웃고 다니냐? 웃지 말고 울으라는 거예요.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뭘 이렇게 기뻐하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뭘 이렇게 좋아하냐?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마침내 높여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가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세 번째, 형제사랑. 12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뭔가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 믿는 형제끼리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약점을 자꾸 들추어내고 죄와 흠이 있어요. 죄와 흠. 흠도 죄라고 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서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요. 죄는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가는 거. 예? 음행죄를 짓는다든지 살인죄를 짓는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탐내든지 죄는 뚜렷하게 드러난 죄가 있고 흠은 인격적인 그 약점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자꾸 들춰내는 거.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저울질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저울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게는 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넓게는 다 포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예.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거 다 드러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네 가지 성질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죄의 네 가지 성질이 있다 그랬죠? 첫째가 뭡니까? 죄는 오염시켜요. 썩게 만들어요. 두 번째가 뭔가? 죄는 빨리 퍼져요. 전파가 빨라요. 전염이 빨라요. 죄가 들어오면 막 확 퍼져요. 원망이 들어오면 원망이 퍼지고, 예, 음욕이 들어오면 음욕이 막 퍼지고, 퍼져나가요. 전파가 빨라요. 전염성이 빨라요. 그 다음에 죄의 성질은 뭐가 있냐? 죄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관성을 가지고 있다. 젊었을 때부터 이때까지 죄를 계속, 못된 짓을 계속 하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죄를 뚝 끊었다.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또 그거 해요. 저는 은혜 받고 끊었는데 담배 끊었던 사람 또 담배 또 피고 술 끊었다가 또 술 또 마시고 음행 안 하다가 음행 또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죄의 그 습성, 관성이 작동해요. 뽕나무 뿌리처럼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잘 뽑히질 않아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그 다음에 마지막 죄의 네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 부유하는 성격이 있어요. 부유하는 성격. 드러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땅에다 파 묻었든지 물에다가 물 속에 잠가버렸다든지 뭐 아파트 저 기초 밑에다가 파 묻었어도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 여기 있다 하고 죄가 쑥 올라와요. 드러날 때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막 드러납니다.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드러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들춰내시고 사람들 앞에 야,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가 이거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인애라고 그래요, 인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다 덮어주시고, 다 거기다가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페인트 칠해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해주시고, 다, 괜찮은 사람처럼,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드러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형제를 또 비방하고 형제를 뭐 이렇게 책망하고 뭐 잘못했다고 뭐 이랬다고 저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물론 드러난 죄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진리에 엄연히 어긋나게 나가는 거,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 성경 위반하고 끝까지 고집으로 나가는 거, 그건 교회가 다스리면 돼요. 교회가 책망하고 징계하고 교회가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는 대신대로 덮으라야 돼요.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덮어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요. 네? 봐도 못 본 척 하시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시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네,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장사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14절.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거 하나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누구냐?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첫째,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이도 다 알지 못하죠. 네. 오늘 아침에 이 동네 상수도관이 깨져가지고요. 왜 깨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물이 안 나와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얼어서 터졌나? 아니, 지금 이렇게 춥지도 않은데 왜 상수도 노후된 상수도가 터졌는지 하여튼 터져가지고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점심은 간편식입니다. 오늘은 컵라면으로 지금 때우려 그래요.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있나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AI가 가르쳐 줍니까? 오늘 당신에게는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저녁 8시에는 무슨 일이 있고요. 저녁 12시에는 심장마비 골지도 모릅니다. 누가 알려줍니까? 오늘에도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년 동안 어디 가서 지내면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자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뭔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알아보고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둘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나오미의 가정처럼 남편, 아내,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상의해가지고 냅다 그냥 모압 땅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물질,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물질의 그 이익.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지 돈을 많이 벌고 어디 가야지 우리의 좋은 직장을 얻고 어디 가야지 결혼을 잘하고 어디 가서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저기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문화 문명이 발전하고, 이야, 저기 뭐 지상 낙원이에요. 소돔 고모라. 그 소돔 고모라 가서 잘 살았죠.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어요.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롯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를 위한 계획이에요. 자기를 위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다.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자랑한다. 자랑. 여러분 자랑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야, 나 돈 벌었어. 내가 아파트가 생겼네. 우리 아들이 잘 됐네. 우리 딸이 잘 됐네. 시집을 잘 갔어. 장가를 잘 갔어. 이렇게 잘 됐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됐어. 이게 오만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